자, 오늘 말씀 제목은 다 빠져나간 인생처럼 보여도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미국 의학 잡지에서 나온 기사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미국 의료 잡지 매체에 한 여성이 실렸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이냐면 수개월 동안에 항생제를 먹었어요. 그리고 또 다양한 약을 먹으면서 자기가 치료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지쳐가고 아파가고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성이 그 신문에 그 잡지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 자신이 병도 안 낫고 좋아지지도 않고 지쳐가니까 뭐라고 썼냐면 나는 마치 실패한 실험 대상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약을 먹긴 먹는데 치료 받으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아지지는 않으니까 이번에는 이 약 좀 먹으면 어때요? 다음 주에는 이 약 좀 먹으면 어때요? 약을 자꾸 바꿔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돈은 무지하게 쓰는데 우리 약 한번 한 달치 두 달치 하면 10만 원 20만 원 하잖아요. 그렇게 돈은 드는데 의사 선생님이 안 나니까 이렇게 이 약도 좀 넣어봅시다. 저 약도 좀 넣어봅시다.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나 실험하는 건가? 이 약도 먹여보고 저 약도 먹여보고 이제 이런 생각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해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꾸만 아까 말했듯이 건강이 빠져나가고 돈도 빠져나가고 직장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상황도 안 좋아지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열심히 살면 열심히 하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축적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비는 드는데 몸의 건강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자녀들은 잘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자꾸 생겨요. 이렇게요.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인간관계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는데 자꾸 사람이 빠져나가요. 자기 주위에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이런 거죠. 기도는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데 상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라 자꾸 빠져나가요. 건강이 빠져나가고 승진이 빠져나가고 물질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가정의 기쁨이 빠져나가고 자존감이 빠져나가고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조들은 뭐라 그랬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 그랬어요.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살아요. 열심히 몸의 치유를 위해 돈을 집어넣어요.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요. 열심히 셀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회사 공부 다 열심히 물을 집어넣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꾸만 빠져나가는 거예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건강이 마이너스, 가정 형편이 마이너스, 내 인생이 마이너스, 그리고 자존감이 마이너스, 그리고 물질이 마이너스. 근데 오늘 말씀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누구냐면 12년 동안에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12년 동안에 혈류증을 앓았는데 얘기해 보면 이 혈류증은 되게 부정한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을 12년 동안 피를 자꾸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쏟기 위해서 의사도 만나보고 민간요법도 써보고 제가 찾아보니까요. 당시에 이 민간요법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그 민간요법 가지고 뭐 정갈도 먹어보고 별걸 다 해본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할수록 뭐냐면 자꾸만 빠져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상황을 제가 심리적으로 좀 보니까요. 한 3가지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가. 첫 번째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수치심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피를 흘리는 병, 하혈하는 병을 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12년 동안 일을 하니까 이 사람이 다 그런 병을 앓고 있는지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나서고 뭐 시장에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날 이렇게 부정한 여자로 볼 거야 하면서 창피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되게 부끄럽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혼자 사니까 지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부모님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는 늘 사는 게 무서워요. 두려워요. 거기다가 여러분, 이 여인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냐면 절망이에요. 미래의 모습은 불안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인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의 상태 세 번째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흔들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이 여인의 이 상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데 가면 갈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좋아져야 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면 갈수록 자신이 병을 낫게 하고 열심히 살고 하면 할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그 노력이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악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상황이.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 재밌냐면 여기 본문에 25, 26절에 다 허비했다는 말이 나와요. 다 허비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는 말이 신약 성경의 원어로 또 한 번 나와요. 딱 두 번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이 허비했다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헬루병 걸린 여자는 자기가 열심히 해보고 잘해보려 하다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이 탕자 두 번째 아들은요, 잘해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그 돈을 다 허비했어요. 이때 똑같은 단어예요.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십시오. 탕자는 즐기려고 다 썼고 이 여인은 낳고 싶어 다 썼어요. 근데 원인은 반대예요. 근데 둘 다 바닥에 났어요. 제가 왜 이 단어를 또 찾아왔냐면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목사님, 그러면 잘못하고 실수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그러니까 보증 잘못 쓴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당신이 갖고 마이너스가 되면 하나님은 나 그냥 안 도와주겠죠. 이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창자가 허랑방탕해서 다 쓰든지 아니면 낳고 싶어 쓰든지 두 사람 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자 보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잘못으로 인해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러니까 내 잘못으로 인해 건강이 마이너스가 되고, 내 잘못으로 인해 물질이 마이너스가 되고, 내 잘못으로 인해 자녀가 마이너스가 되고, 내 잘못으로 인해 신앙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럴 수가 있고요. 또 이 혈류병 여인처럼 자신은 12년 동안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근데 억울하게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든 우리 주님은 모두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내가 잘못해서 마이너스가 됐는데, 내가 보증 잘못 써서 마이너스가 되고, 건강 잘못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내 인생을 내가 자녀 교육 잘못해서 마이너스가 됐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너무도 감사한 게 탕진했다, 다 허비했다는 동일한 헬라어가 똑같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아버지는 동일하게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억울하게 마이너스가 된 이 사람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나 탕자나 똑같아요. 이 여자나 탕자나 다 빠져나갔어요. 건강 빠져나갔죠. 물질 빠져나갔죠. 가족 빠져나갔죠. 예배 못 드리죠. 그리고 거기다가 공동체에서 빠져나갔죠. 전부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 여자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 다 빠져나가도 내가 열심히 해서 빠져나가든 탕자처럼 어떻게 내가 실수해서 다 빠져나가든 그래도 남아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남아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가 남아있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은요, 주님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주님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 주님을 향하여 손을 다했는데요, 이 떨리는 손이 남아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데 밑에 밑이 빠졌어요. 근데 밑에 뭐가 있냐면, 자 보십시오. 이 손이 남았어요. 근데 이 손이 어떤 손이에요? 떨리는 손입니다. 왜 이걸 알 수 있냐면
왜 알 수 있냐면 이 여자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에게 다가가려고 손을 대요. 이 손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남아 있고 예수님을 향하는 손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은 떨리는 손이었어요. 그럼 다음 것도 한번 볼까요? 12년 동안 실망만 했어요. 자, 12년 동안 이 여인이 정말 실망을 많이 하고 좋아지지 않고 절망 속에 살았던 여인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이 뭐 했습니까? 모든 게 다 마이너스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몰대니. 그럼 이 손이 자신 있게 된 손은 아니에요. 떨리는 손이에요. 떨리는 손. 이 손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남아있고 예수님을 향하는 떨리는 손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다 없어요. 다 마이너스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럼 이 여인의 지금 마음 상태는 두려움이에요. 예수님께 가긴 가야 되는데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미 낙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낙인이 되었냐면 저 여자는 부정한 여자야. 저 여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여자야.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요, 그 자리에서 돌을 던져야 돼요.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비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다가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내가 사람들이 알아보면 어떡하지? 너무 두려워 하면서 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떨리는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은 어떤 상태였냐면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수치감. 자, 보십시오.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존재로 낙인을 찍혀 있었어요. 가족들, 공동체. 그러면 이 여인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이야. 병 걸린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해요. 왜? 자기 자신도 더러운 존재고 부정한 존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 마음이 너무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이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지금 손이 내밀어진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습니까? 현재가 절망이고 미래도 확실할 수 없어요. 인생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내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제가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람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인생이 흔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두려워도 내 삶이 수치감이 있고 부끄러워도 내 인생이 흔들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도 귀한 믿음이고요, 수치감이 있어도 나아가는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요, 두려움이 있어도 나아가는 믿음이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안 두려웠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안 두려웠겠습니까? 두렵지만 주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흔들리는 믿음도 귀해요. 왜? 우리는 그럽니다. 이 흔들리는 믿음은 주님이 좋아하지 않는다,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향하는 믿음 안 기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흔들리는 믿음도 귀한 믿음인데요, 그 흔들리는 믿음이 왜 귀한 믿음이냐면 우리에게서 믿음의 근거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는 두려워해요.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믿음이 귀한 것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분이 강하시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이게 제가 설명했잖아요. 믿음의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하느냐에 달려있다. 제가 또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아이가 있죠? 손이 있죠? 그러면 아이의 손은 떨려요, 안 떨려요? 아프니까 떨리죠? 그리고 이 아이의 손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빠가 여기 있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이 손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 아빠가 강하기 때문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도 귀한 거예요. 우리의 강함은 주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흔들려도 되고 두려워도 되고 약해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 한번 보십시오. 믿음도 그렇다.
두려워도 주님을 향하고, 흔들려도 주님을 향하고, 부끄러워도 주님을 향한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보면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면서도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당자처럼,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이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아버지를 향하셔야 돼요. 아버지께 오셔야 돼요. 주님은 남아있어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것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고, 셀을 위해 열심히 살고,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살고, 직장을 위해 열심히 살고, 그리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고, 대출 이자 갚으려고 열심히 사는데 가면 갈수록 마이너스예요. 여기에서 진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남아있고, 그래서 그 손을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여기서 포기하고 손을 돌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시죠. 이것을 가장 쉽게 표현한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침반 비유예요. 자, 보세요. 나침반이 이렇게 손에 있으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저는 이제 손을 되게 많이 떨거든요. 이제 여러 약도 먹고 막 그래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요. 근데 이렇게 뜨면 이렇게 떨어요. 덜덜덜덜덜. 그러면 나침반 바늘은 떨어요, 안 떨어요? 같이요. 떨지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나침반을 들고 걸어가면 이 나침반 바늘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근데 흔들려도 떨어도 여러분, 이 나침반 바늘은 항상 그래도 떨리지만 어디를 향합니까? 방향이 북쪽입니다. 북쪽. 떨려도 북쪽, 흔들려도 북쪽. 북쪽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다 빠져나가요. 두려워요. 나침반 바늘 흔들리듯이 흔들리고 수치감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남아있어요. 아니, 다 빠져나가도 혈류병 걸린 여인에게 예수님이 남아있듯이, 당자에게 아버지가 남아있듯이 아버지와 예수님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방향을 그분을 향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셨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흔들려도 두려워도 부끄러워도 다 빠져나가도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따라 내 믿음이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 다음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췄어요. 그리고 이 여자 어디 있냐고 찾아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여자가 여기 있다고 얼굴이 드러나게 되면요, 이거 큰일 날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한 여자로 알고 있는 여자기 때문에 돌이 던져주고 욕을 낼 상황. 근데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 여자를 찾은 거예요. 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랬을까? 그냥 조용히 병 낫고 가면 될 거를 예수님이, 야, 내 능력이 나간 여자 누구야? 내 옷에 손댄 자 누구야? 하면서 사람들 보고 찾아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을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12년 동안 자기를 부른 이름이 있어요. 자기를. 그리고 세상에 그녀를 부른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너는 부정한 사람이야. 너는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은 사람이야. 낙동강 오리알이야. 너는 아무것도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불렀고 12년 동안 자기를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여자가 더 이상 이렇게 불리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럼 어떻게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여자가 너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소중한 사람이고, 너는 더 이상 아무도 지켜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켜주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져 주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합니다. 따라예요. 따라. 내 믿음이, 자, 믿음 칭찬하죠. 그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흔들린 믿음이죠. 두려워하는 믿음이죠. 떨렸던 믿음이죠. 그 믿음이 너를 회복시키고 너에게 평안을 준다. 이 딸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 따라 하면 별로 안 좋은 의미인 것 같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들 가운데 하는 말이 있어요. 아들 키워보도 딸 키우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딸 키우면 용돈 주고 다 준대요. 근데 아들은 잘 안 준다 그러대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진짜 그래요. 자, 그거 넘어가고요. 이 따라, 우리 주님이 따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원어를 찾아보고 문화적 배경을 찾아봤어요. 당시 유대의 배경에 따라라고 부르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자, 보세요. 이거예요. 너는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존재다. 그러면 아버지가 야, 이 따라 이렇게 부르는 거, 야, 이 따라 이렇게 부르는 건 뭐예요? 너는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 있는 존재다, 이 뜻이에요. 그럼 무슨 거예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소중하겠죠?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지켜주겠죠?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돌보고 책임져 주겠죠? 이 딸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는 이제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존재다. 예수님이 이 아무도 없는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 부르냐면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는 이제부터 나 예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존재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딸이라는 존재는 이런 의미예요.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친근할 때 쓰는 단어가 딸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아들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딸아라고 부를 때는 뭐냐면 가장 친근하고 너 안에 내가 있고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쓸 때 쓰는 단어가 이 딸이에요. 여러분이 쓰는 나중에 연애할 때 쓰는 단어 있었잖아요. 허니, 꿀물, 그런 단어 있잖아요.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적 배경을 모르고 이걸 읽으면요, 뭔 딸이라고 불러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딸아,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내가 정말 좋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딸로 부르신 거. 이 여자가 원래 부정한 사람이었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뭐래요? 내 울타리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딸아. 그러니까 뭡니까?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마라, 소중한 사람이다. 근데 이걸 어디서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한 거예요. 만약에 이 여자가 병을 고치고 슥 도망갔다면 이 현상이 못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 여자를 향하여 딸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너는 이제 수치심을 안 가져도 된다. 너는 내 안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해 준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보십시다. 이 여자가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딸아 이 부른 건 뭐예요? 울타리 안에서 지켜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더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자에게 평안이 많은 거죠. 왜요? 주님이 지켜주니까, 울타리 안에서.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이 흔들흔들거렸어요. 여기 보시면 인생이 아무도 안 돌봐주고 흔들흔들거렸어요. 근데 뭡니까? 내 울타리 안에서 네가 무엇을 먹고 뭘 살고 어떻게 하는지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녀의 삶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저 보십시오. 딸아, 내 믿음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흔들려도, 가정이 흔들리고 인생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모든 게 다 흔들리고,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도 내 인생이 모든 두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내 인생이 부끄러워도 남이 나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남아있다, 하나님은 남아있다, 그러면서 떨리는 손이지만 그분을 향하는 그 믿음을 향하여 말한 거예요. 구원이요, 네가 구원을 얻으리라, 네 삶이 회복되리라, 네 삶에 평안이 임하리라, 네가 소중하게 되리라, 그리고 병에서 고쳐 나아질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보다가요, 이렇게 힘든 순간들이 와요. 이렇게요. 이번 주에도 너무 힘들고 또 마음도 흔들리고 사람도 두렵고 물질도 그래서 자꾸만 사람 있는 장소 가기 싫어지는 거죠. 나에게 대해서 뭐라 얘기할까? 그리고 인생이 자꾸 흔들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큰 걸 하지 마시고, 그래도 성경 읽고, 그래도 여러분 성경 말씀 듣고, 그래도 5분 영상 듣고, 그래도 성경 펴고, 그래도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주님이 칭찬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부터 주님이 칭찬하는 거죠. 왜?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힘들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 쪽으로 가겠습니다. 부끄러워도 흔들려도, 그리고 내 삶에 두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